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앞에서 전체적인 인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인사하는 그 마무리인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 아시죠?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밑에서 보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또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나만 다른 사람들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무슨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것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지옥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한시바삐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내놔도 괜찮잖아요. 그 기도적 내놨다고 뭐 믿음 없네 이런 소리 못 한단 말이죠. 또 예나 지금이나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재판관이란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던 총독,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리도 있고 살릴 권리도 있다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뭐 유대인이나 뭐 돈 주고 산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나 벌벌 떨지, 재판관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뭐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바울이 그러니까 와 이렇다든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럴 것 같습니까? 내가 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로마의 재판관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모욕을 주겠어요. 얼마나 모욕을 주겠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재판은 받겠는데 기도 부탁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나를 좀 인격적으로 좀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니면 혹시 너희 중에 좀 이렇게 인맥이 있어서 그 정부의 고위 관리, 황제나 그 측근 왕족 중에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겠네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슨 기도하냐면 내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more and more, 점점 더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더 급한 기도고 더 중요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기도입니까? 어떤 게 더 급한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한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기도잖아요. 바울 나오면 빌립보 교회 든든히 설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있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놔도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게 더 중요합니까? 바울이 풀려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급한 기도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것이 급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풀려나는 게 더 급한 기도?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풍성이 어느 정도가 풍성일 것 같아요?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여러분, 풍성이란 말은 그런 걸 넘어서죠. 내 기대를 넘어서는, 이게 풍성 아닙니까? 넘친다는 게 풍성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넘치는 게 풍성이잖아요. Beyond my expectation. 이게 풍성이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욱 넘치게. 이게 바로 풍성이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랑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선경금 가지고 뭐 안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 앞에서 보셨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갖기를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경을 통하여 본다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갈라지고 자기들 때문에 또 갈라지고 거짓 교사 때문에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과 총명이죠. 모든이란 말 넣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지만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거를 그냥 뭐 한참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적용적으로 좀 본다면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걸 말하죠. 이런 걸 말한다면, 굳이 다시 설명한다면 지식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고, 총명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 깨닫는 걸 적용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복음을 깨닫는 지식과 그 깨달은 지식을 적용하는 총명, 즉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죠? 복음이어야 되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할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면, 즉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 중심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랑하게 되었을 때 드러난 특징이 뭡니까? 빌립보교의 특징이죠. 뭡니까? 편가르기.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복음 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서로 마음이 같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나 중심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사랑이라는 행위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행위에 집착하지 않아요. 행위 이전에 복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 곧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관한 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보셔야 되죠. 그러면 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해야 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10절은 분별입니다. 분별. 디스선먼트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해요.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 이거는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해요. excellent,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하긴 하되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To me가 아니라 to others.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곧 앞으로 나올 내용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pure. 순전한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걸 말해요. 그렇다면 허물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blameless가 뭘까요? 내가 트집 잡힐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pure만 있으면 안 되고 pure and blameles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게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얼마나 좋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랑이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순전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물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몰라도, 복음 몰라도, 십자가 부활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마약 이쪽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LA 다운타운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어떤 남자 여자애들 것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합니까? 물어봤더니 펜타닐 이런 거 먹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가만. 그뿐만 아니라 몇 개 마약과 이런 거에 취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그냥 지난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영상들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뭘 느낍니까? 저러지 말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도는 꼭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거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살아? 사실 이 생각 났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 분은
그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가서 붙잡아주고 씻겨주고 또 막 굉장히 저항을 한대요. 그분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처리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처럼 멀리 서가지고 깨끗한 척하면서 아우 왜 인생 저렇게 살아 하는 사람이 순결한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사랑이 정말 표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들만 놓고 우리가 분리해서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 내에서 그렇지 않는데도 교회 내에서 나하고 뜻이 통하냐 안 통하냐 가지고 분리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허물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서로에게 순결하게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탓하고 서로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앞에 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11절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순결하고 허물 없이 그래서 날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참,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얼마나 했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잘 헤아릴 수 없는데 굉장히 여러 번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또 찾아봤죠. 근데 의의 열매라는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이게 곧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가득해야 된대요. 그런데 의의 열매는 어떻게 가득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풍성이란 단어 말씀드렸죠. 나의 기대,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삶을 사실 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내신 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결론은 분명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한 거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면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준과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처럼 되셨고 또 사람처럼 되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고 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바울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여줬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